이제 사도행전 5장까지 우리가 같이 보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말하는 그 모습들이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전병이를 고침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을 신문하고 그러나 그들은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또 죄가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그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사도들을 또 잡아들이고 천사가 꺼내줘서 다시 설교하고 또 그들을 또 다시 잡아서 그들을 때리고 협박했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5장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그 방해는 외부적인 방해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외적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내적 부패가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있었습니다만 이건 핍박은 아니니까요. 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6장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의 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는 남녀의 무리가 얼마까지 늘어납니까? 5천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당장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겠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캠프 갔는데 한 끼 굶겼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2박 3일 우리가 보성 캠프 갔다 왔는데 한 끼가 굶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괜찮은가요? 한 끼는 근데 다 먹었는데 나만 일부러 굶겼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건 또 차원이 다르죠. 다 같이 굶는 것은 괜찮은데 나를 빼놨다고 방에 들어갔더니 다들 뭐 하나씩 들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너 나만 안 주고 지금 먹고 있다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안 먹으면요, 우리가 뭐 금식도 하는데 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6장의 문제가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이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앞에도 보셨던 대로 3천, 5천까지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어졌다고요?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라는 얘기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눠주는 그 구제에 누구만 빠졌다고요? 헬라파만 빠져버린 겁니다. 자, 헬라파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명절에 이렇게 방문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국적 자기 고향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곳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 과부들이 그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그 구제를 받았던 것 같은데 과부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제를 나눠주는 일을 누가 맡았다는 얘기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 나눠주는 것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빠졌을까요?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럼요.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상 보니까
양이 부족해서 일부를 못 줘서 빼먹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아마도 잘 모르기 때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걸 다 조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이때 누가 이 일을 많이 주도적으로 했느냐, 우리가 4장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어디에다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4장 35절입니다. 어디다 두었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제의 총 감독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구제에 헬라파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안면이 많지 익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한 번 빠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12사도가 대책을 세웁니다. 여기에는 이제 11사도 플러스 마띠아가 들어갔다라고 했죠.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12사도겠죠. 자,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지금 여태까지 그럼 12사도가 뭐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접대를 일 삼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접대라는 단어가 이라고 써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재정 출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 출납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헬라어 뜻을 가지고 이제 이 접대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전에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궤라고 써 있었습니다. 공궤. 공궤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식단을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걸로 물건을 사서, 아까 이제 사도들이 발 앞에 뭘로 왔다고 했어요? 땅을 판 거, 집을 판 것을 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물건을 갖다 사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돈으로 사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정 출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재정 출납의 주요 쓰임은 주로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식단을 돌보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단 사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식 담당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사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200명 거 살라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차를 가지고 가도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게 몇 명분을 먹어야 돼요? 몇천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먹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물량이 어느 가게에서 그렇게 다 팔겠습니까? 여러 군데를 다 다니면서 사오든지 아니면 재료해 가져와서 만들든지 했겠죠. 이게 또 하루에 뭐 감사하게도 이때는 하루에 2끼 먹었던 때라고 하니까 지금보다 3끼 먹을 때보다 좀 낫겠죠. 그리고 또 나눠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려면, 접대를 계속해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뒤로 밀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접대 일입니다. 이 식사 공급하는 거, 배식하는 거, 이것을 누구한테요? 칭찬받는 사람 7명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이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 3절의 조건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해야 될 일일까? 자, 돈을 받아서 가서 쉽게 얘기하면 상점 가서 사가지고 이름에 써져 있는 대로 나눠주면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안 충만해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 아마 전달만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달해주면서 삶도 살펴보고 필요도 살펴보고 하려면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성령만 충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도 충만해야 됩니까?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더 신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떻게 배급하는 것이 빠뜨리지 않고 갔던 길 또 가지 않고
쭉 순위하면서 할 수 있는지 이걸 뭘로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면이라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안 끝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부 검증이 끝나고 외부적으로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평판이 좋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나눠줄 때 불편부당하지 않다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저 형제들이 나눠주면 그래 공평해라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첫 흔히 말하는 집사의 역할에 해당되는 일들이 들어오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음식을 공개하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 나중에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집사에 대한 자격은 목회서신서에 조금 더 디모데전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집사들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집사들의 이 사역이 왜 필요하냐?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우리가 누구예요? 12사도. 오로지 뭐 하는 일을 하겠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시 3번 써 있고 밑에 나눠줘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의 봉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봉사. 이게 말씀도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섬김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사 새로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도와주어야 될 일이 무슨 일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일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건 그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두는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것에 뭐 할 수 있도록요?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린도 교회 안에도 집사들과 여러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말씀 전하시는 일꾼들이 말씀 기도하는 사역과 말씀 사역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걸 동역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그만큼 있어야 됐던 거고요. 한국교회 형편은 일꾼 하나 세워놓으면 말씀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요? 재정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차량 운행도 신경 써야 되고 예배당 관리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건 지금 사도행 6장의 모델로 봐서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말씀 전하고 지금 이제 이때는 사도들이 말씀 전했다면 오늘날은 주로 장로들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들, 일반 그 관리적인 일들을 집사들이 전부 맡아 주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각자 자기들이 부르심에 맞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더 나아가 4절에 보면 사도들이 해야 될 2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고 말씀 사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말씀 사역은요. 기도하는 일은 뭐 해보셔서 알겠죠. 크게 준비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무릎 꿇고 시작할 수 있는 건데요. 말씀 사역은요. 1시간 전하려면 몇 시간 준비하실까요? 뭐 시간적으로 보통 한 10시간 이상씩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들은 1시간만 설교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1시간 설교했다 하지만 1시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의 봉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1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와 뭐입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거죠. 기도는 뭐 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에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주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뭘 더 우선시했다고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뢰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또 일꾼들도 이 일을 놓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신방은 장로들의 사역이냐 집사들의 사역이냐? 누구의 사역일까요? 여기서만 답을 찾아보세요. 신방은 장로들 사역이에요, 집사들 사역이에요? 집사들 사역입니다. 집사들 사역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했던 이 식단을 돌아보고 삶을 살피는 것 자체가 집사들 사역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기린노교회는 신방이 집사 사역입니까? 장로 사역입니까? 그렇죠. 선생님 가벼우시죠 마음이요. 이 집사들 사역이 바로 이제 신방 사역인데, 우리 기린노교회는 이것도 약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신방하면 당연히 장로들이 해야 할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장로들이 신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 있을 때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집사들이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건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든지 뭐 죄가 있다든지 그런 영적인 일이 보이면 장로들한테 얘기해서 이건 집사의 신방 사역이 아니라 일꾼들의 장로들의 신방 사역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거지, 이건 네 일 내 일 따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그 신방 사역은 분명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순히 병문안 가서 신방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 살펴보고 하는 것은 집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이 이 집사와 관련되어진 단어에서 먼지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다니기 때문에 그거 다니는 곳마다 물론 옷을 길게 입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먼지가 일으키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되어야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들이 사도들 가운데 잘 일어나야만 이런 일들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해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내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시스템을 한번 바꿔버리는 그러한 지혜를 또 발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럼 사도들의 생각으로 끝났느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온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다 인식했다라는 거고, 그래도 사도들은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들도 동의했고, 그리고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럼 이 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기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번 보시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자, 7명의 이름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히브리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무슨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헬라 냄새,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식 이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라는 얘기예요? 히브리파라는 얘기예요? 헬라파라는 얘기죠. 이거 좀 넘어가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히브리파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7명을 세운다면, 자, 흔히 말하는 상식적으로 몇 대 몇으로 세우면 적당할 것 같아요? 5대5. 7명을 세운다면 뭐 3대4, 4대3 이 정도면 무난하고 적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7대 빵이에요. 7대 빵. 완전히 헬라파 사람들로만 다 채워 넣습니다. 와, 이건 양극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때 아마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너무 극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너무 치우쳤다. 뭐 표현을 좀 하면 덕진구가 소유되고 있는데 구제에,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덕진구에서 한 서너 명 더 세워서 이쪽 안 세우게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결정이 어디로 났어요? 덕진구 7명, 완산구 제로, 이렇게 집사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서운할 만한데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오히려 문제 해결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건 지혜롭 방법 안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들을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쁘게 그 일을 결정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무리가 추천을 했고 사도들 앞에 세워서 최종 결정이 사도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자, 7절은 그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왜 왕성해졌을까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도들과 일곱 명의 집사들의 사역이 잘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집사들은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헬라파로 다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누가 더 바빠졌을까요? 사도들도 바빠지고요. 또 7명의 집사도 바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한 비명이라고 하죠. 더 신기한 것은 허다한 누구도요. 제사장의 무리까지 여기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상치 않은, 그러니까 마치 6장 1절만 생각하게 되면 교회 내분이 찾아오고 교회가 분열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을 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극복해 가게 되었을 때는 교회에 더 큰 성장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냐 하는 거죠. 문제 없는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기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쩌면 3절에 있는 대로 그 구성원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고 믿음이 충만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 일꾼 형제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름노는 그렇게 유명한 형제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성도들도 많고 이렇게 섬김도 많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세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는 장로들도 집사들도 또 소그룹에서 섬기는 리더들도 교회하게 섬기는 분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동역자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마치 자문에 나와 있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그런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의 특출난 한 명이 아닌 온 성도가 함께 이 일에 수고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한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번에 또 뭐가 충만했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지금 몇 종 세트입니까? 성령이 충만했죠, 지혜가 충만했죠, 칭찬 들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5절에 8절에서 은혜가 충만했고요,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좀 부러워지시죠?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길리기아, 여기 이제 그 갈라디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죠. 터키 땅, 아시아에서 에베소 중심입니다.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유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지역에서 온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의 반대는 뭘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예, 로마 제국으로부터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민권을 획득할 정도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좀 말에 또 돈에 또 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다가 회당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을 올 때 성전에 가지 않고 회당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누가 있으니까요? 예, 자기들 다 로마 시민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들로 구성되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회당에서 그 회당을 지금 구절에 말하고 있는 그런 회당입니다.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다 끼워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자유 시민들 그들만 모아놓은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대화가 통했을지는 이해 가시죠. 스데반도 헬라파고요. 이 사람들도 다 헬라파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헬라어로 아마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자유 시민이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 글도 배울 수 있고 다 그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1절에 무슨 일을 선택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모함을 하는데요. 모함죄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 자, 이것을 지금 사람을 매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죠. 신성 모독죄는 뭐까지 가능한 죄예요? 살인, 사형까지 가능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지금 없애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들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로 갑니다. 공회는 무슨 공회 얘기예요? 산헤드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회당에서의 소동이었다면 이제는 성전으로 이게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13절 거짓 증인들 아까 11절에 나와 있었던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자, 이것은 이제 모세와 관련되어진 표현이죠. 모세는 곧 율법이니까요. 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성전이 무용하다.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14절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곳을 알고 이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던 그 말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옛사람들의 말한 바 하면서 쭉 얘기해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이게 물론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 이것을 뭐 하겠다?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1.1획도 손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할 때 몇 명이 필사를 해요? 뭐 기록에 보면 4인 1조를 하는 거예요. 4인 1조. 자, 어떻게 하냐면 쓰는 사람 1명, 다음에 잘 쓰는지 검사하는 사람 1명, 불러주는 사람 1명, 잘 불러주는 거 검사하는 사람 1명. 이렇게 해가지고 필사를 해서 완벽하게 옮겨 적도록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스데반이 이 규례를 뭐 한다고 지금 고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산헤드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겁먹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얼굴이 됐어요? 막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평안하고요. 너무나도 그 얼굴에 두려워하는 거나 겁내는 기색이 전혀 없는 아주 환한 얼굴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 한번 그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옷이 또 보통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그 근엄하고 무게 있고 그 옷,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뒤에 지금 방청객처럼 있는 그 자유민들, 유대인들이 다 서 있고요. 100여 명 넘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 그냥 완전히 신성모독죄로 이거 인정만 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내들인 그 의원들이, 그리고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다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본 것이 아니고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저런 이 고소를 들을 때, 고소가 이루어질 때 저 사람 표정이 어떤지를 좀 봐야겠다라는 이것을 지금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7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핸드북에 있는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뭐 아실 수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존재했다라는 내용,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또 아람어를 사용했다라는 내용들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7장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성전 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몇 절이에요? 6장 11절하고 14절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냐? 네가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네가 지금 이게 고친다라는 이 말이 네가 지금 사실이냐? 지금 묻는 겁니다. 2절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자, 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해 가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큰 틀만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세 명을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 언급하고 요셉 언급하고 야곱을 언급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찾으셔야 돼요. 누구와 누구냐면 요셉과 야곱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공통된 출발점이니까 출발해야 되고,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셉과 야곱을 언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과 야곱 공통점이 뭘까요? 더 나아가서 모세 공통점이 뭘까요?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 배척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누구한테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배척을 받았고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끝났다라는 거죠.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가서 무릎 꿇죠. 그리고 그를 높이게 됩니다. 모세는요, 나중에 결국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는, 광야길을 함께 걷는, 다시 말하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기 전에 둘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배척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이 껴있는데, 야곱은 왜 껴있냐면 이게 출애굽으로 들어가려면 야곱에 의해서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야곱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운다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맥락은 이제 성전에 대한 모독죄를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하는 구약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은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죠. 세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렘 왕이 나왔을 때
멜기세덱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 빼고는 아브라함하고 예루살렘은 거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모세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땅 자체를 밟아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죠.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호렙산 시내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어디 가요? 이 호렙산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그러면 어디에 쳐져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막이 쳐졌나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실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솔로몬 성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솔로몬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네가 아무리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여기다가 도배를 한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이 성이 놀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인데 당신들이 지금 이곳만 이 자체가 우상시 되어져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척했던 모세를 통해서 너희 선조들은 그 옛날에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죽였다? 너희들은 그들이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스데반님이 설교를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이제 53절까지 쭉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들은 구약에서 대부분 다뤘던 내용들이니까요. 그것만 좀 보시고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야곱이 들어간 이후로 몇 년 만에 나온다라는 것 같아요? 400년 후에 나온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43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다르냐 이거죠. 무슨 차이냐? 자 여기서 이제 400년 이건 이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400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400년 동안 뭐 했다고 나옵니까?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0년이라는 시간은요? 괴로움 당하지 않았다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왜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30년간은 평안하게 살았지만 나머지 그 생애를 뺀 나머지 400년간은 그들은 괴롭게 당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430년 만에 나왔지만 처음 30년 동안에는 요셉의 후광으로 그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요셉이 권력을 놓으면서부터 한 번에 막 세게는 안 갔겠죠. 점점 그 압박의 그 고통의 세기가 커졌다. 그래서 고통받았던 시간이 400년이다. 총 있었던 시간은 430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을 정했어요? 75입니다. 75. 근데 구약에서 야곱이 몇 명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70명입니다. 그럼 뭐 틀렸다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죠. 70명이 맞습니까? 75명이 맞습니까? 70명이 맞다고 하면 지금 스데반이 잘못 설교한 거고요. 75명이 맞다고 하면 지금 창세기를 지금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절충적인 방법으로 이건 기록상의 오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본다면 둘 다 맞다라는 거죠. 왜 둘 다 맞을까요? 들어간 사람은 70명이고요. 그 안에 요셉의 자녀들이 5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요? 75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요셉의 자녀들이 5명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대상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역대상 7장입니다.
자, 일단 요셉의 두 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자, 10장 14절입니다. 자, 므낫세 자손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첫 번째 누굽니까? 아스리엘. 그렇죠? 아스리엘 한 명입니다.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 지금 몇 명 나왔어요? 2명이래요. 누구의 아들들이? 므낫세의 아들들이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쭉 그 자손들이 낳은 인원이 나와요. 다음에 20절로 가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에브라임 아들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수델라요 나와 있습니다. 수델라. 그리고 에브라임은 아들을 하나만 낳은 것 같아요. 기록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은 쭉 연결이 됩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음으로 그 이름을 뭐라 하겠어요? 브리아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한 수델레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지금? 므낫세 둘, 에브라임의 수델라, 다음에 23절에 브리아, 2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딸을 낳았네요. 딸 이름이 뭡니까? 세라입니다. 세라. 그리고 그 밑에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몇 명이에요 그럼요? 5명이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데려간 일가족은 몇 명? 70명. 그리고 이미 살고 있었던 요셉의 후손들 5명. 그러면 75명 됐죠? 해결되셨나요? 70명은 야곱이 데려간 사람, 75명은 이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손주들, 손자들, 손자, 손녀들 사남 일녀, 므낫세에게서 둘, 에브라임에게서 이남 일녀, 이렇게 해서 75명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셉 야곱의 후손들이 75명이 지금 다 이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0명과 75명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이 본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그 이름들, 그 기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요셉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70명에.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모세와 관련되어져 30절 보시면요. 모세에게 있어서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는 40으로 잘라집니다. 자, 먼저 23절부터 보실까요? 23절.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40이 되매입니다. 되매. 자, 40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이 됐다라는 거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0절입니다. 30절.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년이 참해. 그러면 40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앞에는 그냥 쭉 시간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면 40년이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앞에 40년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다가 나와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죽이는 거죠. 누구를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 이 상태로 내 백성 데리고 왔다가는 밤에 하나씩 사라지게 생겼다. 이해 가시죠? 너 말 안 들었냐? 잠깐 나와봐라 해가지고 한 대씩 뻑뻑 때리면 다 죽어가게 생겼다. 너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네가 지금 40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좀 뭔 좀 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40년을 좀 더 채워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 표현입니다. 40년이 차야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며칠 탐지했어요? 40일 탐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40년 돌자라고 하세요. 자, 모세가요. 내 나이 40 됐어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40년 좀 더 채우자라고
하세요. 이 하나님 그 숫자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다루시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들의 모세가 이제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그때 이제 이 모세의 핑계가 뭡니까? 말을 잘한대요, 못한대요?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모세는 말을 잘 못했을까? 자, 말을 못한다라는 사람이 또 한 명 신약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울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과 관련되어져서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말에는 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는요? 그래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좀 졸한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오경을 쓰잖아요. 그럼요. 그래는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상대적인 것 같고요.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가 전부 다 모세의 설교예요.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신명기를 갖다가 그냥 읽으려고 해도 1시간 넘게 걸려요. 말 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 못하는 사람일까요? 바울은 에덴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저 말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말 못한다, 말이 졸하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상대적인 거, 또 하나는 이제 핑계 대는 거, 또 하나는 상대방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이 말에 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했을 때 이제 반응을 잠시 좀 모아 보려고 합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뭐했습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지금 보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쩌면 지금 사내들인 공유에 앉아 있는 그 공회 의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25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버렸다라는 겁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지금 히브리 사람이 뭐 했습니까? 거부합니다. 나는 너를 뭐하지 않는다. 재판관이나 관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메시아로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39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뭐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모세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41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들이 신봉하는 이 성전, 유대교 이것을 그들이 더 따르고 그들이 더 추종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반응이었고 결국 이 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스데반의 고발이 되겠습니다. 51절 가보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 했다고요? 성령을 거슬렸다. 누구와 같이요? 조상과 같이. 지금 우리가 네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처럼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들도 지금 거슬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슬렀느냐?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하는 선지자가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은 조상들입니다. 죽였습니다. 자, 조상들은 선지자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근데 너희들은요, 이제 너희는 그 누구를요? 그 의인, 예고한 그 메시아를 잡아주었고 누구한테? 빌라도한테 잡아다 데려줬잖아요. 다음에 뭐 했어요? 살인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신나게 그들이 떠들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조상과 같이 동일하게 선지자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고소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스데반은요, 7장을 보면 고소를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요? 자유민들한테.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은요, 누구를 고소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자기를 재판할 사람들인데 그들을 지금 고소하는데 누구한테 고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조상들이 했던 그런 패역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54절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공회의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은 지금까지 했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들었고 어떻게 됐다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자, 2장 37절 가서 잠깐 보시면 한 글자도 안 틀려요. 2장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여기 7장 5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렇죠? 자, 2장 3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회 의원들은요, 누구를 향해서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왜 이렇게 행동은 달라져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2장에서는요,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문제가 스데반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를 가는 정도로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되죠.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뭘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너는 내 원수들이 내 발등상이 되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서 계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어떠신다고요? 앉아 계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앉아 계실 수가 없을까요? 우리 잠시 히브리서 2장으로 잠시 뒤로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분이 먼저 시험을 받아서 뭘 당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돕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풀려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우시면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냐 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감옥문이 다 잠긴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을 옥에서 그냥 데리고 나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게 돕는 거라고 우리는 한정합니다. 그거 돕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돕는 방법이 하나님은 또 있다라는 얘기죠. 뭘 도우시는 걸까요? 여기 스데반 잘 아시는데 스데반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도운 건가요? 도우신 건가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안 도운 거죠. 죽게 내버려 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뭘 도우셨습니까? 그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런 길을 가셨던 그분은 하나님이 뭐 도울 능력이 없어서 안 도우신 게 아니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인데, 여기서 돕기 위해서는 그의 순교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생을 마쳐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도움 그리고 그 나머지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우리의 사고가 좀 깨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돕는 방법이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셨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발 동동 구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 없는 자나 그렇게 하죠. 그분은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인자는 예수님인 것을 다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다 전제가 된 말입니다. 57절 그들 사내들인 공회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습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 일의 총책임자 증인으로 세우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라는 발 청년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증인들의 옷이 지금 쌓여 있다라는 거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그분이 스데반을 돕고 계시다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째 말씀이었습니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스데반은 지금 그 일을,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하는데 순서만 바뀝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죠. 두 번째는 60절에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누가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입니다. 몇 번째 기도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기도, 그 첫 번째 했던 기도는 주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고,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기도죠. 순서만 크로스 됐어요. 왜 순서만 크로스 됐습니까? 이건 예수님이고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스데반을 지금 돕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렸느냐 돌에 맞아 죽느냐 죽음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사울의 인상이 강하게 남았을 것이고, 그의 죽음은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합니다. 스데반, 그가 예루살렘 그 문 앞에 나오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죠. 이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 저희들이 지나치기만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간 이 안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어서 잠시 한번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잘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이 눈물교회입니다. 이게 눈물교회이고요. 그리고 저 맞은편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황금도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교회는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그 뒤편 쪽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표시된 부분, 네. 저 부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한 자리고요. 그곳에 세워진 그 교회예요. 좀 이제 가까이 보면 저 뒤가 이제 감람산이고요. 네. 저 역시 이제 표시가 된 부분. 그리고 이제 확대해서 보면 저 이제 흰색 건물, 예, 저 저기가 교회. 이제 스데반 순교 이제 기념 교회고, 바로 그 옆에서
이제 순교한 장소고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예. 저 입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시네요. 교회 바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가 이제 돌로 돼 있잖아요. 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기도 이제 바위로 된 그 돌이 있고 저 자리에서 와.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와. 저 자리가 최초로 순교한 그러한 자리인데 정말로 이제 엄숙한 곳이죠. 예. 최초 순교의 저기 자리. 무덤인가요, 목사님? 아니 돌에 그냥 돌 그냥? 돌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 소속이에요. 네. 그리스 정교회 소속. 그 정교회 소속의 이제 내부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8절에서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내친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15분 쉬었다가 15분에 8장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